가사로서 쉼표를 삼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쭉 그 법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증표가 이제 가사가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가사를 쉼표로 삼아서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심전심, 우리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법이라는 말은 선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이요? 선법. 그래서 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치도록 해라. 자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누가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선수행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5조 대사가 다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능이여, 옛날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으니, 만약 이곳에 머물면 사람들이 그대를 해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빨리 떠나도록 하여라.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역까지 해능을 전송해 주셨으며, 떠날 때 문득 오조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대는 가서 노력하여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표려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리라. 뒤에 널리 교화하여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 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조 대사는 다시 해능에게, 그죠?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명여현사라는 말, 명여현사. 그 목숨이 마치 신란에 매달린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을 헤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다가는 너도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니 지금 떠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직접 이 오조홍인 대사가 구강역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강서성, 구강현, 양자강, 기슭나무, 이제 강변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강가까지 직접 배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 오조 홍인선사가 육조에 대한 그런 애틋한 제자의 마음이 그대로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노력해라. 그죠? 열심히 수행정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쪽으로 가되, 근데 실제 이제 여기에서 원래는 다른 본에는 예를 들면 이제 길을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육조의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법을 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다른 본에서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오조 홍인대사의 그냥 대화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가만히 있어라. 3년 동안은. 다시 말해서 네가 깨달은 법을 표류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서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이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나라에 큰, 쉽게 말해서 이제 범난이 일어나게 돼요. 범난.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 역사에도 보면 여러 범난이, 그래서 그것을 삼무일종이라 해서 이제 4번에 걸쳐서 큰 이제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막 스님들을 전부 속퇴시키고 뭐 토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환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불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중국 역사상에 여러 차례 일어나게 돼요. 이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 오조 스님께서는 아시고는, 그죠? 3년 동안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육조 스님은 속인처럼 해서 산속에서 그냥 혼자서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널리 교화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해라. 자, 이렇게 이제 해능은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2달가량 되어서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모르는 결의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가서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반쯤 와서 다들 돌아갔다. 근데 이제 실제 또 다른 본에서는 어떤 얘기가 더 첨가가 되냐면 이 오조 스님께서 공양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양. 아침에는 무조건 공양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하루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안 나오셨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안 나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직접 가서 물었죠. 그랬더니 이미 나의 법을 해능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스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가사와 바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뭐냐면 해능이 이제 이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해능이 가져간 가사와 바루를 빼앗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이 뒤를 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유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중국의 경계, 쉽게 말해서 중국에 보면 여러 성들이 있잖아요. 강서성과 광동성의 그 중간쯤에 되는 하나의 어떤 경계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곳에 이르러서 이제 거의 이제 해능을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실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능이 이제 그 스님들이 쫓아오는 걸 알고는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다가 딱 올려놔요. 바위 위에다 올려놓는데 이제 그 뭐냐면 해능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사 바루를 빼앗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해능 스님은 그냥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 두고 자기는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그 가사와 바루를 아무리 들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다른 본에서는 설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지금 없죠, 그죠? 그냥 왔다가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덧붙여서 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이제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해명. 그래서 아주 그냥 이 그 몸은 그 아주 막 장군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품도. 그래서 이 해명이라는 이제 그 제자가 나중에는 이제 스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은 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스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스님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72쪽에 보면 해능이 바로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그는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그 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서 해능에게 이제 법을 전하는데 이때 이제 그 해명 스님에게 그죠? 법을 전하는데 이때 유명한 그 육조 해능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사선 불사하라 유명한 말이에요. 그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여하시 본래 명목이고 여하시 이게 이제 하나의 그것도 이제 화두입니다, 그죠? 여하시 본래 명목이고 바랍니다. 불사선 불사가라.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이 여하시라는 말 무엇이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그죠? 본래 너의 참 모습이냐 본래 면모 무엇이 참다운 너의 마음자리냐 이것을 이제 참고하라는 이제 화두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던 불사하가라 여하시 본래 면목이고 자, 이 법을 이제 해명에게 전합니다. 해명은 그 법문을 듣고는 말 끝에 그죠? 언하심계 말 끝에 그 마음에 문이 환하게 열려서 해명으로 하여금 북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 해명에게는 북쪽으로 이제 교화하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이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행자 생활을 방학간에서 8개월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홍인 스님이 심계를 지으라는 그런 이제 제자들의 당부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신수 스님이 심계를 지었지만은 법을 전해주지 않았죠, 그죠? 않고 이제 이 노행자였던 해능이 심계를 지어서 야밤에 금강경을 설하는 가운데 마음의 지혜의 눈이 열려서 스님의 이제 법을 이은 제 6대 조사가 되게 된 그 이야기까지가 여기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다시 그 대범사라고 하는 강당의 장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73쪽부터는 그죠?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수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본래 가르침은 내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성인들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법을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는데, 자, 해능이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 대범사 강단, 그죠? 대범사라고 하는 이 무상계가 설해지는 이곳에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제 계를 설하는 것은, 그죠? 금생의 인연이 아니라 오래 두고 그 인연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금생의 인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연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룩업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룩업지인. 원문에 보면 룩업지인. 룩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죠? 그 인연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 인연도 바로 룩업지입니다. 그냥 금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그 인연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룩업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인이 전하신 바요, 그죠? 전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공자님의 말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든 예수의 말씀이든 전부 다 성인들이 전하신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스로 이것이 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해능이 알고 있는 그 법 또한 전부 부처님의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능이 알고 있는 돈법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교법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이는 법을 듣고자 하는 이는 이 말이에요. 법을 듣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견해를 덧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선사들이 늘 두 가지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그죠? 공부를 하면 이제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배운 것은 쉬운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또 내가 많이 들어본 것은 또 쉽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경계가 뭐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어렵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내가 배우고 안 들은 거니까 그것은 어렵네. 어렵다 하면서 우리는 뭐야? 이제 포기를 해버리죠. 포기를 해버린다. 근데 또 쉽다 생각하면 이걸 또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야. 쉽다 생각하면 또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을 들음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뭐냐? 어렵다라는 생각도 내지 말고 쉽다라는 생각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알아듣는 것은 알아듣는 것이고 못 알아듣는 것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지만은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 또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탁탁 공부한다고 머릿속에 탁탁 기억되고 그건 10대 때나 가능한 일이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 들으면 바로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참 묘한 것이 내가 들었던 것이 우리가 기억에서 없어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내 아래아식 속에 전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용어를 내가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또 나와. 또 다른 데서 또 나와.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용어가 내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그죠?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어렵다, 쉽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법을 듣고 나서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에 그 어리석음, 미혹함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걸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듣는 목적이 뭐냐?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뭘 여러분들이 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잘못된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스스로 이제 그런 공부가 됐을 때, 이제 그 정도 이제 생각이 들면 이제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죠. 그죠? 보면 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는, 그냥 깨뜨려버리는 이런 어떤 말씀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혹함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란다는 말은, 이 말은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나 내가 또, 그죠? 깨달은 그 깨달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다르고 내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성인들의 깨달음과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같게 되기를 바란다. 자,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다시 해명대사가 다시 말합니다. 선지식들이여부터 같이 읽을게요. 선지식들이여, 우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라. 선지식들이여, 깨닫게 되면 바로 위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이 육조스님의 설법이 설해집니다. 보리반야의 지혜는 보리반야의 지혜. 자, 이 우리가 해능의 선사상은 바로 반야사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중생본성 반야지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생본성 반야지지다. 중생,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 반야의 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죠? 반야의 지혜가 이미 갖춰졌다. 중생 본성,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그죠? 반야지지, 반야의 그 지혜가 그 지혜가 갖춰졌다. 따릅니다. 중생 본성, 반야지지. 그래서 중생 본성이란 말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의 그 자리, 마음자리.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그냥 마음을 뭐라 표현하냐면 마음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자리. 아셨죠? 우리 마음을 그냥 마음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자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반야지혜. 이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게 빛나는 광명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어둠을 그죠? 환한 빛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중생에 이미 갖춰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 모든 중생에게 이 반야지지가 반야의 지혜가 이미 갖춰져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켜요? 그죠? 욕심을 일으키고, 그죠? 삼독심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의 지혜가 이미 뭐예요? 그 번뇌로 덮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억급의 시간 속에, 그죠?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그 업으로 인해서 이 반야의 지혜가 근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안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여러 경전에서 살았는데 땅 속에 금이 이렇게 누가 땅 속에 금을 이제 이렇게 묻혀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땅 속에 있으니까 겉표면은 이제 오염이 됐겠지만은 그 금은 그죠?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금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반야의 지혜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명경이나 이런 경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을 금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으면서도 그 밝은 빛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그 겉표면은 뭐예요? 흙이나 이런 어떤 오염된 물질로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은 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밝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만 마음이 미혹해서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 반야의 지혜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반야의 지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불성이라 하고 우리의 자성이라 하고 심성이라 하고 우리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능자오다. 따릅니다. 즉 연신미하야. 즉연신미하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즉연신미하야. 불능자오하니. 그죠? 그 어떤 그 마음이 미혹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즉연신미는 마음이 미혹함으로 인해서 능히 스스로 그것을 반야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원래 이제 한자로 해석하면 사실 더 재밌어요. 한자로 그냥 한글로 해석해 놓으니까 한데 우리가 한문을 좀 여러분들이 알면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반야지혜를 그 미혹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선지식을 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공부 안 됩니다. 혼자서는 그거는 혼자 공부하는 사람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만의 세계에 그냥 빠져 있는 거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선지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식을 구해서 뭘 해라?
견성해라. 견성. 다른데 견성. 자기의 마음을 보아라. 이 말이야. 자기의 그 마음자리를 밝혀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뜻을 견성, 성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견성, 성불. 마음을 보아서 그죠? 부처의 자리를 이루어라. 그러면서 선지시가 자, 따라합니다. 우오즉 성지로다. 따라합니다. 우오즉 성지.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오즉 성지로다. 그러면 해능스님이 선지식들이여 여러 불자들이여 우오즉 성지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음을 만난 점, 그죠?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의 미혹함을 확 걷어내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뭐다? 반야의 지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름이 먹구름이 꼈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니까 햇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싹 거치고 나면 햇빛은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오즉 성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깨닫고 나면 바로 그 자리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자리다. 그걸 깨닫고 나면 바로 부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다. 이런 말을 이제 경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깨달으면 뭐고?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다. 자, 우오즉 성지로다. 이렇게 이제 설하시고 나서는 자, 오늘은 제2장 정해일체를 보도록 해요. 아주 중요한 또 이제 이 당경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정과 해가 하나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또 설해집니다. 자,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읽을게요.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바로 해의 몸이요 곧 해는 바로 정의 작용이니 해가 나타날 때 정이 해 안에 있고 또한 정이 나타날 때 해가 정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자, 정해 사상, 정과 해. 정은 이제 우리가 이 정자는 무슨 정자예요? 고요할 정자입니다. 고요할 정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은 말 그대로 삼매를 뜻하는 거예요. 삼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선정 삼매 속에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선정에 든다, 정에 든다 이렇게 한다면 고요한 마음의 상태, 일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죠? 마음이 어떤 대상에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을 삼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해는 뭡니까? 해. 지금 해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반야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뜻한다고요? 지혜. 해는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요? 우리의 밝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미혹한 상태에서 그 미혹함이 걷어지고 나면은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해라. 근데 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이 따로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정을 먼저 하고 나서 해가 완성되고, 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정이 만들어지고, 이게 정과 해가 선후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봤지만은 정 속에 해가 있고 해 속에 정이 있는 거예요. 이 정해가, 그래서 정해일체 사상이라고 해요. 정해일체 사상. 보시게 되면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정의 일본이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의 법문의 핵심은 정해로서 근본을 삼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째로 미혹하여 어리석은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인해서 해와 정이 다르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정이 먼저고 해가 뒤고 해가 먼저고 정이 뒤고
정과 해가 다르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정해는 체일불이다. 정과 해는 체는 하나나 체가 하나이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해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즉시 즉 정시해 체요. 정은 바로 그죠? 해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고 해는 바로 정의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가 나타날 때 즉 정이 해 안에 있게 되고 그죠? 또 즉 정이 있을 때 해는 정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정과 해가 체가 그 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데 그 하나 속에서 작용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면 지혜로도 나타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상용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게 돼요. 체상용. 체상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우리가 이론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해요. 따라합니다. 체, 상, 용. 체는 그 바탕,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는 근본 바탕을 얘기하고 상은 뭐예요? 모양, 형상을 상이라 하고 용은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체는 이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뭐예요? 체가 되는 거죠. 내 몸뚱아리는 뭐가 돼요? 우리가 신체라 하잖아요. 신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내 몸의 여러 신체의 나타나는 모양. 용은 뭡니까? 눈은 보는 거고 코는 냄새를 맡는 거고 이게 작용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체 안에 뭐가 있어요? 상도 있고 용도 있고 용 안에 또 체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체상용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용으로서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건.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이 체상용으로 설명하지만은 자 마음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다른 우리 뭐라고 심체라 그래요. 심체. 마음의 그 바탕. 그다음에 심상. 다른 심상. 마음에도 모양이 있다는 마음을 둥글둥글게 쓰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모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그냥 막 울퉁불퉁하게 막 종잡을 수 없는 그죠? 마음의 모양.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심용 또 다른 말은 용심이라고도 해요. 마음을 쓰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체상용, 우리 몸을 가지고도 체상용, 우리 물질을 가지고도 전부 체상용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컵도 체상용이에요. 컵도 체상용으로 설명하네요. 이 컵 자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상이잖아요. 용은 뭐예요? 그죠? 물을 담는 쓰임이니까. 그래? 모든 현상은 다 체상용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과 해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이러한 뜻은 곧 바로 정과 해를 함께하는 것이니라. 자, 사람이 구성합니다. 도를 배우는 이는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기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짓는 이는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을 함께 하니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선정과 지혜가 곧 함께 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수행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육조당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을 통해서, 그죠?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완성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해서 지혜가 완성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먼저 정을 먼저 해야 해를 낸다거나 또 해가 갖춰져야지 선정에 든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선정을 닦는다. 아니면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완성한다. 이렇게 이제 앞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 정과 해는 우리가 예를 들면 계정의 사막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정해가 하나인 것이지 그 계정에 예를 들면 계를 완성하고 정을 닦아서 해를 완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시를 하고 뭐 지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인용을 하고 이런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보시 안에 오바라밀이 다 들어있고 지게 안에 또 오바라밀이 다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가지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변을 짓는 이는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이다. 따릅니다. 법유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항상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말로 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학문은 이분법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것을 둘로 나눠요. 참 거짓으로 나누고 옳다 그러다라고 나누고 그죠? 좋다 싫다라고 나누고 내 거다 네 거다라고 나누고 모든 이 사고가 불교에서는 아주 위험한 사고예요. 그래서 법유 이상이라고 얘기하나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법성계라고 하는 개성에 보면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성, 원흉, 무이상 그런 말 들어보셨죠? 법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개념과 똑같은 여기서의 법은 뭐냐면 현상, 모든 제법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원흉에서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법성계에 나오는 첫 구절인데 그래서 두 가지의 생각으로 우리는 중생들은 자꾸 이 두 가지로서 이분법적인 사고로서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그죠? 하나야 하나. 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육조 스님의 사상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입으로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그죠? 지혜와 선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입으로 바른 말을 하면 행동도 발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과 해가 같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따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해서 안팎이 한 가지면 그죠? 내외일종하면 그죠? 내외일종하면 선정과 재가 곧 함께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이 나타난 후에 해가 나타나고 해가 나타나야지 정이 나타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정과 해는 뭐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선정이 곧 바로 해다 이 말이에요. 선정의 삼매 그것이 바로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성적적이라는 말이 선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성적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성성적적. 이제 이 성성은 이 깰성자입니다. 깰성자 깬다 이 말이에요. 성성. 성성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거는 뭐냐면 그죠? 이거는 해를 뜻하는 거예요. 해를 뜻하고 적적은 그죠? 이 적자가 고요할 적자를 두 개를 써서 적적이 됩니다. 성성적적 따릅니다. 성성적적. 이거는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건 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 마음은 성성적적한 마음이어야 된다. 이런 말. 선을 우리가 참선을 하는 그 마음은 성성적적한 마음. 다시 말해서 정과 해가 하나가 되는 마음에서 그 선을 닦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성적적한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선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함은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아니하며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칙과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좌오수행은 부재구쟁이니 약쟁 선우하면 즉시 미인이라. 약쟁 선우하면 즉시. 좋은 말입니다. 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들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록이나 경전이나 이런 거는 그것을 보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순간순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좌오 수행은 부재구쟁이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그죠? 하나하나 배우는 것은 부재구쟁이다.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전부 입을 가지고 하는 거야. 뭐가 좋니, 뭐가 나쁘니, 뭐가 우선이니 뭐니 하면서 그죠? 그래서 수행, 스스로 깨달아 수행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체험과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그냥 말로 써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그죠? 분별적인 생각들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오 수행은 부재구쟁이다. 약쟁 선우하면, 만약에 선후를 다툰다면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런 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면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희도 보면 이제 저도 뭐 학교에서 뭐 논문도 쓰고 했지만은 그거 하는 거 보면 진짜 깝깝해요. 글자 하나 가지고 많이 틀리니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이 보면 소견이 좁습니다. 생각이 좁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밖에 못 보는 거예요. 견해밖에. 그러니까 다른 견해는 수용을 해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보면 교수들이 이제 자기 논문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막 열받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고 틀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뭐다? 즉심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혹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선우를 따지고 그죠? 맨날 입으로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선은 말, 언어, 문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선은 스스로 깨닫고 나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데 뭘 말로써 글로써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부단 승분이 승부를 이것은 끊지 못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론 승부하라. 그러니까 불쟁부 승부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을 논하지 말아라. 이기고 지는 것을 논하지 말아라.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경계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에 논하지 말아라. 각생법아하여, 이것은 도리어 뭐냐면 이제 이 법집 아집이라고 하는 이제 이 건강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건강경의 대의가 뭐냐 하면 건강경 공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건강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집 현상공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경 대의예요. 이 깨뜨릴 파자입니다. 이 집을 부수어서, 이 집을 그냥 부수어서 현상공하라. 현자는 나타날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 구공이라는 삼공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을 나타내라. 다시 말해서 이제 금강경이 뭘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서 이 현상이 공임을 나타내는 가르침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스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예요? 금강경 반야 사상이에요.
금강경 반야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집과 법집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아집 법집이라고 그랬다는데, 아집, 법집. 그러니까 아집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집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행을 해야지 이것이 끊어지겠어요. 그죠? 첫째는 아애가 있어요. 아애. 따릅니다. 아애. 이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건 육체적인 애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늙지 않으려고 막 자기 젊음을 갖고 있는데 아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즘에 보면 성형 중독 있잖아요. 성형 중독. 이런 사람들은 아예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상이 있어요. 아상은 뭐냐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아상은 굉장히 좀 폭넓은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관념, 이게 상은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악역. 이거는 뭐냐면 자기 주장, 자기 견해를 얘기하죠. 악역,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있냐면 아만. 이 아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 있잖아요. 저도 뭐 자존심 있죠. 저도.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결국 뭐냐면 이 아만심이에요. 나다라는 생각.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에 이 네 가지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근본 번뇌라고 합니다. 무슨 번뇌요? 이거는 웬만한 수행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나를 버려라 하는 말은 나를 어떻게 버려요? 나를 버리라는 말은 이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예, 아상, 악연, 아만. 아시겠어요? 따라합니다. 아예, 아상, 악연, 아만. 나를 버려서,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집착, 이 집이라고 해요. 집.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집은 마치 다 고착된 상태를 집이라고 해요.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은 상태. 이것을 아집이라고 해요. 아집.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아집을 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집을 버리는데 가장 최고의 수행이 바로 뭐예요? 절이에요. 우리가 수행 중에 절을 하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성철권 스님이 그죠? 3000배 수행을 시킨 건 그냥 무슨 뭐 성철 스님이 3000배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집을 스스로 버리도록 하기 위한 수행이었다. 이 아집 속에는 아예, 아상, 악연, 아만,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버렸을 때 우리가 수행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법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법집. 이거는 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법은 뭐라고요? 객관 현상. 객관 현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죠? 우리의 의식은 관념화되어 있어요. 뭐 되어 있다고요? 관념화. 이걸 관념화되어 있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해요. 상.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렇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은 파랗다. 이거 뭐예요? 하늘은 파래요. 그죠? 지금 하늘이 우리가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은 파랗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은 이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거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거 뭐예요? 마이크라고 해요. 마이크.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크라고 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마이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이건 노트북이고, 이건 책상이고,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이름을 붙여놨다는 것은 관념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거든.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실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크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연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부속이 들어가고 건전지가 들어가고 그죠? 어떤 기계 조합으로 인해 갖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갖고 이것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체가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죠? 이 마이크라는 것이 유지할 수 있는 그 유한 그 기간이 있잖아요. 뭐 3년이면 3년. 그 기간까지만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그 이후로는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일체가 공이다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관념화시켜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거는 참 그죠? 내 거다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 생각하고 우리는 전부 이런 거죠.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경이 바로 이제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죠?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객관 현상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수어라는 거예요. 깨뜨려버려라.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뭐요? 일체가 삼공, 그죠? 아공, 법공, 구공이라는 거. 구공은 뭐냐면 공하다는 것마저도 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입으로 그죠? 입으로 그냥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이 먼저고 저것이 뒤고 이렇게 자꾸 승부를 따지고 예를 들면 쟁론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도리어 뭐야? 아직과 법집을 일으켜서 사상을 끊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주해에 보게 되면 법집은 객관인 물심 현상을 뭐 찾고 있어요? 옆에 있잖아. 따릅니다. 법집은 객관인 물심 현상을 실제하는 줄 잘못 알고 고집하는 것이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객관 현상,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 물질들이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이냐 생각, 있는 것이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있잖아. 있는데 왜 자꾸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뭐요? 실체, 그 본성 자체가 공하다는 얘기예요. 단지 말해서 인연이 있는 동안에는 존재하지만은 인연이 끝나고 나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아서 마치 있는 것이냐 집착하는 것이 법집이고 아직은 뭐냐면 그죠?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사상으로서 얘기하죠. 따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기주의예요. 아상.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전부 자기가 최고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이게 아상입니다. 아상이 높아지게 되면 뭐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부. 그러니까 결국 이 아상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상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있고 나다라는 생각도 있고 전부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인상은 뭐냐면 베타주의입니다. 인상은 뭐라고요? 베타주의.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성적 차별이라든지 또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인상에 해당돼요. 뿐만이 아니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또 인종에 대한 이런 부분.
동물들 이게 전부 인상이에요. 또 우리는 또 인간의 입장에서 뭐요? 가축이나 동물들을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동물 학대 이런 것들은 인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타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은 뭐예요? 중생상은 그것은 열등의식이에요. 중생상은 뭐라고요? 열등의식. 이것 또한 그죠? 열등감 이런 것들. 나는 중생이야.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냥 더 이상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사회가 보면 이 열등의식도 많잖아요. 이 중생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은 뭐냐면, 수자상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나이에 대한 집착이죠. 나이에 대한 집착. 그래서 오래 우리가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수자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여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정 속에 해가 있고 해 속에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예요?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뭐요? 선정에 또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해를 같이 닦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선은 뭐다? 정해를 함께 닦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핵심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